자, 오늘은 모두를 위한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8절 9절을 통해서 바울의 권위와 겸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이제 8절부터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 앞의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말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나눴는지 우리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 바울은 이 권위가 있었어요. 어떠한 권위냐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빌레몬을 전도한 복음의 혹은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통해서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으나 라고 하는 그 말 8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으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노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나이가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자,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서 자신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요청하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굉장히 자발적이고 또 부드럽고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알 수 있죠. 이 바울이 고백했던 노년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을 로마 감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택 연금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8절과 9절에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권위가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빌레몬에게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부터 이 편지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디모데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역시 바울이 갇힌 중에, 아까 우리 9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중에 낳았던 아들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투옥되는 중에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를 전도하여 영적인 아들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투옥 중에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로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전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빌레몬에게죠. 누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전에는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유익한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 지금 그 언어 유희라는 거죠. 워드 플레이를 해서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전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전은 언제냐?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그를 떠나 도망쳤을 때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빌레몬에게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네시모는 그럼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일전에 이 빌레몬이 골로새라는 교회의 지역에 있었고,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어쩌면 골로새 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추측할 수 있는 연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는 변화되었다.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부터 한참 앞으로 나가 있는 거지만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해보죠. 자,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9절 보니까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가니 그는 너희 중 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부들의 편지에 보면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회자라는 기록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분명한 것은 변화된 사람이다. 일전에는, 자, 과거에는 어떠한 무익한 사람이었는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줬습니다. 왜요? 도망쳤으니까요.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무익했죠. 불신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빌레몬에게는 사실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불신종 노예는 어쩌면 무익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 도망친 종은요,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일전에 그가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다라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말해요? 나와 내게 유익하대요. 그럼 지금 현재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라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신앙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자,
아직 골로새 교회로 가지 않고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섬기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공동체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사람, 그의 이름대로, 원래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노동력의 회복인데요. 이전에 이 빌레몬을 떠나서 주인에게 노동력 상실이라는 굉장한 타격을 주었어요. 종이 도망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면 상실된 노동력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지금 누가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동역자로서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이제 바울은 법적이고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이 노예이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 당시에 이 법적이고 사회적 관습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창자, 장기, 내장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창자, 내장, 장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의 이 감옥,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은 그를 나의 어떤 중요한 동역자로 그에게 사랑을 더해주는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 신복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돌려보내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희생이죠. 물론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굉장한 타격이 있었지만, 지금 감옥에서 노년으로,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잡혀간 이런 바울의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신복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고 굉장한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법적이고 사회적인 관습을 준수하고, 오네시모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골로새 교회 또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싶대요.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이야기를 밝혀요. 12절에 보니까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싶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어. 왜요?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이유도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일전에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비신자에서 신자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레몬이 물리적으로 바울을 섬길 수가 없게 되자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실제적으로 돕고 이 오네시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어떤 도움이, 섬김이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오네시모를 이제 내가 너 대신 나를 섬기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내가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했던 것,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빌레몬에 허락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도 이 빌레몬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빌레몬은 주인이었죠. 실질적으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싶어도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승낙과 허락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냥 버리고 그의 신분을 말소시키고 말살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자,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고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고 그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이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한 존재야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의 승낙과 허락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다만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내 선한 일. 자,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주는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선한 일인가? 그냥 어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 굉장히 타격을 줬습니다. 손해를 줬습니다. 상실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되덮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오네시모에게 한 번 더 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빌레몬의 가정교회의 일꾼으로 단순히 종이라는 노예의 신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도 동역자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동역자로 되는 이 일이 바울은 선한 일이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빌레몬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난 너에게 승낙을 먼저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의도고 편지를 쓰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가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는 것은 바울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빌레몬에게도 어떠한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편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 4번째 강의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